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그것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말하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한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하면 얼마나 특별한 성경인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언제 종이었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이다. 매여 있고 눌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뭘 입었는지, 저 사람이 뭘 들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거 다 예민하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도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기준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 있죠. 정말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움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를 실제로는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참된 자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받은 자유를 어떻게 잘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자유를 받았다는 것과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것과 배고플 때 그것을 사 먹느냐, 쫄쫄이 굶고 있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자유를 어떻게 잘 누리는가?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을 보면 놀랍게도 책 제목에 자유란 말이 참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하라. 이것이 참된 자유다. 자유를 누리며 살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을 보면 책 제목이 거의 대부분 자유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 우리는 터키란 나라로 익숙한데 지금은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터키의 남쪽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3번 다 갈라디아 지역을 갑니다. 근데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성경을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 특히 남쪽 갈라디아 지역. 오늘로 따지면 터키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터키 남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에게는 첫사랑 같은 지역이고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켰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걸 가리킨다. 첫째, 예수를 믿는 건 중요하다. 더하기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걸 지키는 거 들어봤지? 예수 믿는 것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바울이 오직 예수라고 얘기는 아니야. 예수 더하기 율법, 예수 더하기 우리의 노력, 예수 더하기 우리의 선함, 이런 게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을 들어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 몇몇 사람이 빠지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통째로 이 잘못된 복음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다른 복음에 빠져도 심각한데 교회 전체가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 잘못된 복음, 갈라디아서 표로 하면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편지의 형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맨 처음에 서두에 자기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편지를 쓰는 자기가 누군지를.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편지 형식이었고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우리 식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른 서신들, 갈라디아서 말고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바울이 보통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넘치고 부드러운 말로 편지를 이어갑니다. 인사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으로 편지가 시작돼요. 인사가 끝나면. 근데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인사가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 야,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문제를 제기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야단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걸로 갈라디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쓴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를 알잖아요. 근데 저는요 서울 출신으로 부산에도 좀 살았고 독일에도 좀 살았고 좀 미국에도 살았던 그런 이은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구절구절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저 이은성 목사입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더 알고 싶으세요 저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저에 대해서 주저리 막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은성 목사입니다라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하고 말도 못하게 친한 긴밀한 교회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물질도 보내고 기도도 보내고 사람도 보낸 아주 사랑이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란 말을 하지도 않아요. 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서신들은 아주 자기소개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자기를 소개하는 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두 가지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뭐와 연결되냐면 사도가 증거한 말씀도 잘못됐다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태까지 와서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이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강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주저리 자기를 변명하고 막 이런 얘기 끌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부인해버리면 바울을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강하게 설명함으로써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와 내가 증거한 복음이 참된 복음, 참 진리임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렀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이건 복수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전제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사도라는 사명과 사도라는 직분은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란 표현은 공동체적 표현이에요. 복수. 쉽게 말하면 어떤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듯이 특정한 교회가 너희 이제부터 사도해 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온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보냈구나.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을 세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절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을 했는가?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보내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파송 전에, 교회의 결정 전에 성령께서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부르셨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우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파송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안디옥 교회가 나를 사도로 세운 것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게 단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갑자기 그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앞이 안 보여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돕도록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최고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아나니아가 질문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앞이 안 보이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돕기로 했지만 이 도운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특별하게 쓸 계획이다. 이 바울이 세움을 받을 때마다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내가 불렀다, 내가 세웠다는 얘기를 항상 먼저 하십니다.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2사도가 있는데 왜 또 한 명이 있어야 되는가가 항상 시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을 할 때 보통 이제 3가지 또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불렀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불렀냐. 두 번째,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했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배웠냐, 이거거든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부활의 목격자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까지 나가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꼭 부활을 누구한테 전해 들으면 안 되고 직접 자기 눈으로 본 부활의 목격자여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놀라운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그래서 사도의 자격을 얘기할 때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사도야? 라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12사도 외에 특별히 바울은 특별한 사망으로 별도로 따로 세움받은 사도라는 것을 계속 성경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의 자격을 얘기할 때 자기가 변호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배웠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배우고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그 후에 사도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받은 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직접 받았고 부활의 주님을 본 적이 있고 그분이 나를 불렀고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배운 것이 있음을 주장하며 나는 정확하게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의심되자 아주 강하게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단호함과 분명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랑과 온유의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골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허허허, 저것도 허허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사랑이요, 온유요, 겸손이요, 따뜻함이요, 부드러움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될 때, 말씀이 훼손될 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외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지도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아주 엄하고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4절에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복음은 흔히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소식이 뭐냐? 예수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좀 풀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1. 두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셋째, 끝! 이거예요. 예수께서 다 하셨다. 예수께서 다 계산하셨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계산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냥 가까운 그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먼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이 몬트레이에 최고 비싼 식당을 빌려서 거기서 잔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특별 날이니까 싼 거 먹지 말고 비싼 거 먹어. 비싼 거. 그냥 마음껏 먹어. 다 먹어. 싸가도 돼. 그래서 막 일가 친척들이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그냥 최고 비싼 거 위에서부터 그냥 시켜서 막 산처럼 싸놓고 먹는 거예요. 속으로 몇만 불은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너무들 먹어서 몇만 불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카드를 꺼내서 계산하려고 딱 그랬더니 식당 사장님께서 아까 이은성이라는 목사님께서 다 계산하고 나가셨는데요.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마 나왔어? 3만 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내가 100불은 내가 좀 계산할게. 아, 그분이 다 하셨대. 허허! 내가 체면이 있고 내가 얼굴이 있고 이 동네 명망이, 내가 100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완전히 양보해. 나 양보할게. 그럼 10불만이라도 카드로. 아, 이 아저씨 그분이 다 계셔놨. 아, 이 사람이 좋아. 내가
그럼 내가 체면이 있고 내가 밖에서 얘기라도 해야 되니까 1달러라도 좀 계산해. 사장님 장난하는 겁니까? 농담하는 겁니까? 이은성 목사님께서 다 계산하셨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계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갖고 와서 100불만 거기다 얹으면 안 될까요? 10불만 얹으면 안 될까요? 내가 어저께 누구를 도왔는데 그거를 포인트 5점만 쳐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충분히 계산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뭘 하라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넘치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시작부터 단호하게 얘기하는 줄 알겠죠?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것들을 숟가락 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음이십니까? 최고의 소식이십니까?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박정호라는 찬양 가수가 이런 찬양을 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를 만드신 분도, 나를 부르신 분도, 나를 보내신 분도, 지금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평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하셨습니다에 근거하여 걷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 이 믿음의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다 하셨습니다에 근거하여 걷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영광에 감격하며 걷는 은혜의 하루인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